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요한이 증거하는 바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분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고 글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가진 실제적인 사역과 삶의 방식과 인격적 속성들을 요한은 직접 보고 맛보고 만지고 목격하고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거했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생명의 길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생명의 길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또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기록에 근거하면 어릴 때부터 비범했고 또 그런 특출함을 보였고 지혜로움을 보였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는 긍휼과 연민과 능력과 위엄으로써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른 위엄과 권세와 거룩함과 또한 사랑과 지혜를 나타내 보이셨죠. 그런 분이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 고통, 아픔, 힘겨움, 괴로움, 갈등들을 다 맛보셨죠. 오늘도 그런 연속성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괴로움과 번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십자가를 질 길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목전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되게 힘겹고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기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란 걸 압니다. 그렇지만 혹시 가능하시다면 정말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토로하는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식으로 힘을 더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알듯이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 못할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무엇인가 초점이 잡히지 않고 힘겨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이런 사태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하며 또 내가 무엇을 바르게 판단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쓰며 분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 못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죠. 예수님 곁에서 천사들이 도왔듯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보혜사로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고 일하시며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내가 주체적이고 자립심을 갖고 자생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비추심이고 또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통로이기도 한 것이죠. 인격적이고 기능적인 모든 은총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방식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들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 중에 하나는 자신을 배반할 것이고 남은 제자들은 두려움과 또한 위협 속에 도망가고 흩어져 버릴 것이고 또 죽기까지 예수님께 나아가겠다고 외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목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꼭 핏빛을 띠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 후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 또한 뭔가 모를 슬픔을 인해서 잠든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함, 슬픔, 힘겨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또 무력하게 만들고 고단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은 일종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습성은 금방 들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편한 대로, 우리 욕구가 또 원초적인 본능들이 향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은 쉽습니다. 거스릴 필요가 없죠.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어떤 본능적 욕구라는 것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거죠. 졸리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누고 싶으면 눕고 화가 나면 그냥 화를 확 터뜨려 버리고 뭐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 안 하고 확 표현해 버리고 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감 없이 조절이나 통제나 어떤 이런 거 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죠. 이런 습관들, 패턴들은 금방 생깁니다. 금방 생겨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려면 노력이 필요하죠.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 속에 어느 정도 가정과 사회적인 지지 기반이 있어서 그런 인격적 패턴이나 삶의 좋은 습관들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죠. 잘 사회적으로 우리가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런데 워낙 여러 가지로 힘겹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러니까 그것을 버티고 참는 것만 해도 너무 힘겨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힘겨움들을 더 담기 어려워서 좀 거칠어질 수 있어요. 너무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폭발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사람이 볼 땐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 인간, 한 개인 그 사람을 놓고 보면 딱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할 만한 것이기도 한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도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각기 타고난 것, 각기 제공받은 것, 각기 주어진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은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함부로 그 사람을 지나치게 인격적으로 비하하면서 판단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죠. 여하간 습관적인 이 패턴을 바꾸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안 필요하겠어요? 그 쉽고 편하고 길들여져서 이제는 그냥 멍하니 있고 졸려도 그대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패턴인데 행동으로 나오고 사고 방식으로도 굳어지고 또 습성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꾸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도 바꿔줘야 되죠.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그런 식으로 자꾸 사고가 되면 왜 이렇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내가 왜 이렇게 피해의식처럼 생각을 하지? 그것만은 아니잖아? 스스로에게 얘기해주면서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자꾸 걱정, 근심을 막 내 안에 끌어들이고 또 옛날에 그런 기억들과 습관들 때문에 조금만 그런 게 생기면 또 걱정으로 연결시켜서 계속 강박식으로 가면 바꾸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바꿔줘야 되죠. 때로는 혼자 있을 때 소리 내서도 얘기할 필요가 있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달라. 그리고 너는 그때의 너가 아니라 지금은 성장하고 어른이 된 너야. 지금은 또 발전하고 있는 너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흐름을 형성하면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사고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 패턴들, 그리고 규칙성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규칙성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화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일단 습관의 길을 내면 그 길로 가려는 지향성이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그것만 일관되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자꾸 투여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서 일단 그것을 시작을 할 때 그것들에 뒤따라오는 경향성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습관의 길을 내는 것, 좀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길을 낼 때 잡초가 무성해서 그 풀을 다 베고 뽑아내야 될 때도 있고, 돌덩이가 가득해서 그 어떤 무거운 생각의 돌덩이, 습관으로 굳어진 돌덩이들을 치우거나 깨부셔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가시덤불이 있어서 그것들을 가시에 찔리면서도 제거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시간을 집중해서 이 시간을 나의 발전과 나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변화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견고해질 기회로 삼아서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행해서 그 길을 정비하고 그 길을 탄탄하게 또 평탄하게 낼 때 이것을 행한 사람은 결국 달콤함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습관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습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정해서 시간을, 어떤 행동을, 어떤 것들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의 습관이 또 중요하죠. 우선순위가 필요하죠. 밥을 먹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죠. 또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반드시 외출하게 되죠. 그렇듯이 우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 너무 바빠, 너무 시간이 없어,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도 졸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힘들면서도 꼭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에 에너지를 막 투여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졸면서도 운동을 할 수 있고 졸면서도 세수하고 샤워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졸면서 뭔가 생각이 조금 들어가고 정서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짧은 시간이라도 패턴을 만들고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5분, 일어나서 5분은 내가 기도한다. 이런 습관이 중요해요. 5분, 별것도 아닌데 짧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분 자체도 또 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딱 만들어서 계속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그것을 위한 행동과 모션을 해서 딱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덜 피곤해지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 시간들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서 습관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또 그 내용과 질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때그때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속성을 가지고 굳어진 패턴을 가지고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것도 느끼잖아요. 늘 가던 길을 가다 보면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가던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이쪽 사거리에서는 항상 우회전을 했으니 또 우회전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때로는 발생하죠. 습관이 그처럼 무섭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여러분들의 유익과 평안과 또한 발전을 위해 건강하게 바꿔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과 가끔씩 제가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80대 권사님인데 매일 자기는 좀 다리가 약간 힘들긴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조건 나가서 1시간씩 걷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찌뿌둥하고 귀찮아가지고 그것을 넘기고 안 나가면 그때 몸은 조금 편안하고 달콤하긴 한데 굉장히 몸이 무거워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 이틀 그렇게 되면 귀찮아서 다음에는 나가기 싫다고 해요. 생각도 바뀐다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가야지 라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이 움직여서 나갔는데 한두 번 빠지면 생각도 그냥 내일 나가면 되지 뭐 이거 한 번 하루 빠진다고 큰 영향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도 거기에 합리화해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되게 지적이고 이성적인 척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데 능합니다.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럴 수밖에,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부득이하게 뭔가 중단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우리가 습관을 계속해서 들일 노력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은 뭐예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습성과 육신의 패턴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 그런 습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또 느끼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패턴과 어떤 습성들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영적인 거니까, 이건 영적인 얘기니까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맞죠?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할 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거든요.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것이 요구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그에 걸맞는 생활 방식,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와 또 새롭게 난 길의 즐거움과 그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때때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아는 가운데서도 육신의 힘겨움과 어려움의 어떤 갈등과 욕망들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피곤하고 슬프고 힘겹지만 그럼에도 기도는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우선순위와 비중을 두느냐는 각자의 몫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각자를 생각할 때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우선순위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생활과 사고방식과 생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경건의 습관, 또 그로 말미암은 삶의 건강한 생활 방식의 습관들이 잘 형성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쁘고 분주하고 힘겨운 이 시대의 생활 방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균형과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조차도 짬을 내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잠깐 짬을 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쉴 시간조차 없이 이렇게 힘겨울 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일단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아들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과욕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때로는 내가 생활 방식의 어떤 잘못 굳어진 패턴 때문에 다른 시간이 허비됨으로써 그렇게 피곤하고 힘겨운 생활 방식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점검하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안에 삶의 건강한 습성을 가지고 힘있게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또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인도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또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삶이 버겁고 힘겨울 때 경건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그를 통해 삶의 방식들이 우리 유익이 되고 건강하며 발전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 처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효율과 지혜와 분별을 주시고 허비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